귀한 교회 6월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우리가 6월달 허락해 놨는데 이 복된 귀한 달, 상반기의 마지막 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또 하는 모든 일 속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지난 시간들 어떻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라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자서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사도입니다라를 증거하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 사도 맞니? 아니,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자서전적으로 쓴 그런 편지입니다. 1장은 어떻게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참 많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저도 몇 번은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더 이상 안 되나 보다는 그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의 일들,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가? 그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 믿지 말고, 여러분 재능 믿지 말고, 여러분 갖고 있는 소유 믿지 말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 자, 우리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는 복된 자입니다.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모세, 구약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이 모세만큼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가 없는 모세.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이렇게 모세 주변에 큰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영광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모세에게 수건을 가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세랑 비교하면서 모세의 직분은 죄의 직분이요, 정죄의 직분이다. 율법의 직분이다. 근데 우리는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모세보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읽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인간이, 사람들이 뭔지,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는데 정 떨어서 못 믿겠어. 맞아요. 편지 잘못 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편지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땅의 삶의 모든 삶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그릇, 우리 흙으로 만든 존재 아닙니까?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질그릇 안에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대단치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는, 여러분, 김연아 선수, 그렇죠? 붕 떴다가 이거 3바퀴 도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인간이 좀 높이 점프해서 3바퀴를 도는데 그거를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정도 능력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인간의 재능, 인간의 실력, 인간이 가진 거, 그런 모든 것들 대단치 않아요. 사실은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그릇을 보배로 가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4장은 말하기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리 세상에 나를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쳐봐도 우리 거기 쌓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많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경, 어떤 억압, 어떤 문제 만나도 우리는 꿋꿋이 일어서 나갈 수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런 존재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 땅을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건 극히 경한 것이다. 어느 것과 비교하면 경한 것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비교할 때 이거는 너무나도 조그만 것이다. 작은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문제와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 사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의 그 아름다움에 비교하고 영광에 비교하면요, 그거 작고 경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습니다. 허공중천에 우리 영이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다 죽었어요. 진시황도 굴로초를 구하려고 이 한국 땅에도 사라신을 파송했다지만 그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사 여러분, 이 땅에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한번 태어난 인생, 한번 죽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나의 모든 삶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봤던 5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왜? 영원한 천국의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던 5장까지 내고요. 오늘 6장입니다.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소중한 인물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합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를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은혜의 날을 맛보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로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왔다 하며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많아요. 저는 그래요. 내 힘으로 되는 건 내가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감기 걸렸습니다. 약사 먹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못 고치는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감기 약 먹으면 나아요. 근데 암은요, 쉽지 않아요. 그 인생의 위기 내 힘으로. 여러분, 내가 조그만 거, 돈 10만, 20만 원 그런 정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수많은 파산지경에 이른 그 내 인생의 재정 문제, 파탄, 그거 나 힘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 되어진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험한 생에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역경과 어려운 위기들, 부모가 다 돌보지 못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특별해서 출필곡 반필면이다. 꼭 자식은 나갈 때, 어디 나갈 때,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꼭 얼굴을 베어라. 부모님,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잘 다녀서 얼굴을 베고 인사를 드려라. 이게 자식이라고 말을 배웠어요. 맞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많은 자식의 인생 앞에 있는 그 일을 내가 다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해결할 수 없고 다 막아줄 수 없는 그런 것 분명히 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그를 도왔다는 증거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여러분 하며 기도할 때 하며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구의 날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4절, 이건 사도에 대한 얘기니까 오늘 우리랑 약간 좀 틀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엄청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기 이북 동토 땅에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조건을 줬습니다. 저 중동 쪽 이슬람 쪽에는요,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그래서 형제들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터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6명인가 4명이 아주 처참하게 난도질 당해서 죽였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손가락을 잘라버렸고 발가락을 잘라버렸고 온 몸을 난도질해서 살아있는 채로 그 난도질하면서 죽였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실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 믿다고 돌 맞을 사람 없고요. 예수 믿다고 가정에 좀 핍박이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뿐이지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뭐 세상 사람이 온 동네에 일어나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제 못하고 감옥 가고 배고프면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 증거가 무엇인가? 제가 어저께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매 토요일만 되면 우리 중보기도 팀과 함께 주일을 준비하다가 내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 10가지 나는 아무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도된 증거의 증거, 하나님과 함께 일한 증거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인데 사실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그런 고통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이런 고통만 사람이 누가 있냐? 별로 없다. 근데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런 교재, 성경 공부를 1권 2권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저기 성남 쪽에 가면은 아주 큰 교회 선한 목자의 유기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참 그분은 그 책에 많은 이해와 거리를 놨어요. 간질거리를 놨어요.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이분이 아주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목사 안수받고 군목으로 갔습니다. 장교로 갔습니다. 근데 장교 훈련 받는 중에 그만 고관절이 다쳐갖고 큰 중상을 입었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의사들은 마지막까지 말하잖아요. 급히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알릴 시간도 없었는데 혼자 수술 때 있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수술하면 혹시 잘못되면 당신 영혼이 오른쪽
한쪽을 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20대예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가서 목사로 안수받고 군목으로 갔는데, 여러분 20대부터 나면 평생을 이제 오른쪽을 절며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큼 힘듭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술단에서 술 받기 직전에 방법이 없잖아요. 가족이 알릴 시간도 없고 할 수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3대째 목사예요. 할아버님이 목사하고 아버님이 목사고 제가 3대째 목사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군 선교를 위해서 군목되었나고 아주 뻗창한 굉장히 목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묻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하냐면, 야, 내가 3대째 목사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응답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근데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아버지 불렀는데 아버지가 응답이 없다. 내가 이게 무슨 목사냐. 그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주여 부르는데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감기 걸린 거 말고요. 그 정도는 위기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버지 불렀는데 아버지가 응답이 없다면, 말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큼 힘들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이분은 3대째 목사인데 목사를 받았는데 목사인데 불구하고 아버지 부르고 응답이 없으면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가짜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왜 사병을 안 가고 군대 장교를 가려고 했는가? 겉으로는 멋지게 군 선교를 위해서지만 그게 아니라 사병 가면 좀 고생 많이 하고 장교를 가면 그들 뽀다구가 좀 나니까, 폼이 나니까, 편하니까 장교 온 거고요. 솔직히 내가 군 선교 위해서 막 목사 이게 아니라 군목하면 목사를 일찍 줍니다. 목사 안수를 남들보다 일찍 줘요. 군대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 안수 일찍 받고 군목의 경영을 잘나게 몇 년 탁 맞추고 나오면은, 그리고 유학 갔다 오면 많은 군목하던 분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내 마음속에 대형 교회 큰 담임 목사의 꿈을 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일깨우는 겁니다. 네가 진짜 맞냐? 진짜 너 나를 사랑해서 목사 됐냐? 진짜 나를 사랑해서 군대 영혼을 위해서 네가 진짜 군목 됐냐? 너희 속에 이거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들추는데 얼마큼 울었는지 엉엉 울다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내 오른쪽 절더라도 이 오른쪽 다리 죽게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 이거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마디 해주시면 나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 대형교회 목사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향한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향한 흔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생명을 다해 주신 주님의 흔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세요. 오늘날 어렵고 환난의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매맞는 시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습니다.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지 못해 감옥 가는 법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여러분 영혼 속에 주님을 향한 흔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얼만큼 울었는지. 그러고 나서 새로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와서 군대를 잘 마치고 나와서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을 잘 마치고 이제 논문학기를 한 학기를 남겼어요. 모든 코스 공부는 다 했어요. 이제 논문학기 잘 논문만 쓰면 석사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 참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니까 교구를 맡겨줬는데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방은 목사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논문 학기니까 너무 신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루 여러 주 신방 가다 보면 논문 쓸 수 있는, 논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좀 신방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 그 논문 석사학위 나한테 바칠 수 없니? 에? 뭐라고요? 하나님, 아직 이거 석사하겠다. 야.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에서 누굴 목사를 청빙한다. 박사학위만 수십 통이 옵니다. 스펙 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사보다 대학 나온 것보다 대학원 나온 게 낫고, 대학원 나온 것보다 박사 낫죠, 사실은. 여러분, 이 젊은 목사 꿈을 꾸면서 언젠가 나도 청빙받아서 큰 교회 할 때, 여러분, 내 이 레벨을 좀, 스펙을 좀 잘 쌓아서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고, 이거 왜 꿈이 없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야, 너 그 석사학위 이제 그만하고, 석사학위 나한테 바쳐라. 그 순간에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속에 그나마 있던 욕심 하나. 큰 교회에 내가 청빙받아 가려면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주님이 지금 놓아버리고 너 학사학위 대학을 졸업한 것 맞고 너 남은 인생을 목회를 하라고 그러면 얼마큼 기가 막힙니까? 괴로운 거예요. 글 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주님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씨름하다가 결단했어요. 내려놓자.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자퇴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휴학한 게 아니라 자퇴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퇴원서를 제출하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이제 내가 많은 나의 친구들은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면서 큰 교회 갈 때 나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학사학위 갖고 어딜 누가 나를 써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너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니? 어떤 희생을 했니? 너 주님에 무엇을 드렸니? 그게 놀라운 것은 이규성 목사가 학사학위만 딱 갖고 있는데, 대학 졸업자 하나만 갖고 이제 있는데, 남들은 다 자기 지금 전부 석사, 박사 받고 있는데, 부산의 제일 큰 부산제일감리교회,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이 학사밖에 대학만 졸업한 이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10년 동안 하면서 부산제일감리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러니까 암새도 초청합니다. 안산감리교회가 우리에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서울 올라왔습니다. 또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성도를 양육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땅에 그렇게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궁피하고 가난하고 밤에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이런 거 별로 없다. 근데 오늘 내가 이 한국 땅에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흔적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걸 기억하십니까? 종민아, 그래, 난 너 볼 때마다 이거 고마워. 이런 기억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야, 넌 나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넌 나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6절을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외향적인 조건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외부적인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제일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내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거짓 없는 사랑이 있는 사람, 성령의 감화가 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어요. 순결하지 못합니다. 더럽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화가 나 있어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10가지 그 기가 막힌 고난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순결함이 있다. 지식은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게 왜 위기가 왔으며, 내게 왜 문제가 일어났으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놀란 이해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 어려운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화가 나 있어요. 짜증 나 있어요. 신경질 나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무리 힘든 언생이 만나도 그건 넘어갈 수 있고요. 넘어간 다음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말하지만 어른들은 알아요. 어르신들은 알아요. 어린아이가 막 아프면요, 이 애견만 팔짝팔짝입니다. 왜 처음 길로 보는 걸 처음 양육하는 거니까 어쩔 줄 팔짝팔짝 때 어른들은 설정합니다. 아, 그놈이 아프고 나면 뭘 좀 배우려나 보다. 맞아요. 진짜 보면요, 아프고 난 다음에 애가 좀 또렷해지고 뭘 하나 배우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플러스입니다. 십자가 뭡니까? 더하기 기회, 더하기. 수학은 더하기 기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더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점 사랑과 진리의 말씀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적인 조건의 내면이 바뀌지 않고 순수한 사람, 그대로인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사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맞습니다. 이 생에 우리가 이리없이 살아가는 자 같으나 하나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유명한 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이름 날리고 폼내고 살지만은 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은 무명한 자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가 짓밟고 누가 우리를 밟고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이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120년, 130년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천주교 들어올 때 절도사 뭡니까? 다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니, 교회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동물에 찢겨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고 우리 죽지 않습니다. 복음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 선교 2등국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 가장 뜨거운 복음의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항상 얼굴이 생글생글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 세상 해결 못해서 근심하지만 우린 주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나라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누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예요. 전후 모든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전후를 이기고 뚫고 부흥한 나라 몇 나라 없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 대단히 대표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 복음이 없이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현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왜? 여러분, 최초 이화학당, 연세학당, 선교사가 와서 세운 학교들이 이 나라의 이민족의 일꾼으로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해오에는 처음 병원이, 선교 세운 병원이 이 나라의 모든 병원들을 이뤄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어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 와서, 문화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 와서 갓 쓰고 말 타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 100년 만에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놨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도 부유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놀라운 축복받은 자가 어떤 복이 있는 자십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신 모든 것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졌으면 모든 것 가졌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6월 한 달의 모든 삶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할 텐데, 혹시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번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6월 한 달 살아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신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